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근주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외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적들이 두렵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이 예수님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때때로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시지 않으셨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다 못해서 하나 되어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보아서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보았는데 너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두려울 겨를이 없으셨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무적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최고의 장수, 중무장하고 모든 갑옷으로 철저히 감싸서 뭐 구멍 하나 없는 빈틈 없는 곳에 또 옆에서 따라다니는 칼제비들도 있고 그냥 그가 들고 다니는 창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사람. 근데 이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무서운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덤볐다는 거죠. 지금.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다. 뭐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그의 일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높은 산성도, 커다란 바위도, 튼튼한 방패도, 견고한 요새도, 우뚝 솟은 산도 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죠. 외워진다고 외워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만 계십시오. 이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으며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역사들을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놀이터 같은 데 가면요, 자기보다 덩치 큰 형들에게 막 덤비려 그럴 때가 있어요. 까부는 거죠. 막 발차기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입을 내밀고 약 올리기도 하고, 주먹을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아이들이 자기보다 큰 덩치 아이들에게 덤빌까요? 잘 싸워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옆에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옆에 아빠가 있어서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모한 모습이긴 하지만 옆에 아빠가 있다는 믿음이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용기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골리앗 그까짓 거 아무도 아니죠. 골리앗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넘치고 삶에 활력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새벽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언제부턴가 뭔가 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핑계는 사람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었고 말씀도 시들었고 예배도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극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눈이 덮여 있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은 태양과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둥그니까. 근데 배가 볼록 튀어나온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적도 지방은 항상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뜨겁고 또 열대 우림도 펼쳐져 있어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극지방은 추워서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수록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지요. 하나님과의 같이 하는 시간들을 점점점 줄이죠. 그러니 삶이 점점점 얼어버려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에 소홀하고 새벽을 멀리하면 삶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은 부드럽게 녹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아멘 하십시오.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가까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우리를 자꾸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막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인데 복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길이 막히지 않아. 기도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 헌신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자꾸 막혀. 병으로 막히고 일로 막히고 사건으로 막히고 그래서 예배 좀 드려야 되는데 자꾸 막힌다. 형통한 것이 아니죠. 돈 잘 버는 거? 내가 뭐라고 계획한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자꾸 막히는 거? 그게 형통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먹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자꾸 막힌다.
여러분, 그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촥 가서 앉아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그게 형통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받을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여러분 무소부지하셔서 다 계세요. 온천하에 다 계시죠. 그렇다고 아주 안 좋은 곳에도 계시겠습니까? 그런 곳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뭐보다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리 삭개오를 보시면요, 이 사람은 소외됐고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외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키도 작고 많은 무리들의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은 키로 나무를 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조금 올라가려면 미끄러져 내리고 누가 도와주기나 하면 좋겠는데 비웃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섰고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능력을 체험했고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자리가 비어버렸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헌신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그 분에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좀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를 기도의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싶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가대를 하시든 찬양단을 하시든 찬양을 잘하는 곳에 가야죠. 아니, 노래방에 가서 노래만 부른다고 찬양이 잘 됩니까? 찬양은 영으로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계시는 예배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담대한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사시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금식기도, 철야기도, 면벽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으로는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실감하는 훈련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을 체험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많이 떠드는데 이 기도를 내 몸으로 체험을 못해요.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지식을 많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따라서 삶으로 살고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를 내 삶 속에서 믿는 건데 이 믿지는 못하고 내 삶 속에 체득은 못 시키고 입으로만 나간다. 그래서 저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딱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고서 탁 통성기도 시켜놓고 나면 저는 이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탁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와가지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정말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 침대에 똑바르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몸을 바르게 하면요, 예수님의 손이 나를 탁 이렇게 해서 나를 감싸주세요.
주님 품 안에 잠드는 것이.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얼마나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겨있는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실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감.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진짜 주님 품 안에 있어야죠. 실감해야죠. 그래서 저는 축복대 신방 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고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림 잘 그렸네. 보기 좋다. 그게 아니라 그 품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앉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된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들이 무언가 아쉬운 게 있거나 부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 아들들도 이제 커가지고 안 그래요. 지금은 아버지 이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놈들이 조만하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품속으로 오죠.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싹 끌어안고 안마도 막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쉬운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 통닭 시켜 먹자. 뭐 이렇게. 그래. 황초희 집산에 2마리 치킨 시켜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는 아버님, 소자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한번 들어주심이 아버지가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았으면 답니까? 아버지 책임을 다하십시오. 뭐 이렇게 사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지만 정 떨어질 것 같아. 아유, 저게 무슨.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만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한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꼭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 품 속에 안겨 보시면요, 다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뒤가 보입니까? 옆이 보입니까?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응답도 더 빠르고 친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험을 하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안겨있다.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런 묵상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면은 어떤 분들은 막 일로 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일로 풀으려고 그러고 먹는 걸로 풀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혹사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 일상에 지쳤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라.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력함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스스로 이루려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아올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해 줄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상고로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도 독수리처럼 열심히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해서 날아올라야겠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짓거.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요 결코 참새처럼
죽어라 날개짓해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가진 조류 가운데 날기에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대요. 몸집도 크고 뚱뚱해요. 몸이 완전히 거대하죠. 거기다 날개 길이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펄럭이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참새처럼 날다가는 얼마 안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그건 바로 기가 막힌 공기역학 구조를 읽는 능력. 몸과 눈으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 땅을 오래도록 비추면요, 공기가 따뜻해져 가지고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승 온난 기류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류를 찾아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날개를 딱 펼친 상태로 탁탁탁탁 달려가지고 그 상승 기류에 몸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친다는 게 탁 쳐가지고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는 오직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기류를 몸에 받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참새는요, 자기 날갯짓으로 죽어라 펄럭이죠. 가볍게 날라 막. 그래서 떨어질까봐 이렇게밖에 못 날라. 이렇게 한참 하다가도 힘들면은 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쳐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참새 나는 거 보십시오.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것도 조금 날아가다 힘들면 금방 나무까지 앉아야 돼.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한번 날개쳐 올라가면 한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 창공 위에서 바람을 가를 때는요, 독수리 날개가 움직이잖아요. 쫙 펼치고 높은 곳에 올라간 먹이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내려고 사냥을 하고, 그저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고 날개를 접어서 내려 꽂는 것이. 그래서 독수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지 이 펄럭이는 삶은 참새와 같은 삶이죠.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펄럭이지만 금방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날개짓 한 만큼 지치게 쉬기도 많이 쉬어야 됩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많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상승기류를 타는 인생은 다르다.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은혜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날아오릅니다.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만큼 온전하게 높이 올라설 수 있어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조금 더디 간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조금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 조바심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는 이러한 은혜의 바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참 힘든 인생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비상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